할렐루야. 네, 2023년 1학기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이 남산교회 가운데 기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일환으로 함께 예수제자학교를 기도의 주제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이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네, 오늘 이제 1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현장과 또 실시간, 온라인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비밀인데, 네, 다음 주부터는 많이 와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학기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예수제자학교를 10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네,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요. 이제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 기도 전집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누시고 필립 얀시의 책을 가지고도 함께 이 강의를 이끌어 가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초대해서 담임 목사님 강의까지 해서 총 10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 첫 시작을 오늘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강의를 나눌 텐데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이 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오늘 강의를 약 1시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밑에 링크에 가시면은 강의안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거나 다운받으셔서 함께 따라오셔도 되고요. 강의안이 없으셔도 강의를 듣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2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읊어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또 21세기 찬송가 버전이라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제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보통 저도 오늘 공식적으로 주기도문을 한 2번이나 3번을 이미 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마치 어느 순간에서나 교회에 있으면 작은 모임에서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묵상 없이 훅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벼이 여기지는 않죠. 그것을 가벼이 여기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습관 따라 하다 보면은 그것의 의미를 놓치면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번역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21세기 찬송가 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주기도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좀 표현은 다르지만 뭐 새로운 버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기도문, 네, 저는 특별히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조금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주기도문의 줄임말은 주문. 네, 이렇게 제가 조금 도발적인 글을 써봤어요. 주기도문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주문 이렇게 했는데 주기도문, 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네, 한국교회 성도라면 다 외울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다 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외운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게 되게 생명력 있는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처럼 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익히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간증 시간에 들어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험한 적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초신자이시거나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되게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심령이 되게 약해져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에게 하는 한 가지 처방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분들이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눌림을 당한다 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현란하게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럴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기도문이라도 외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주기도문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그렇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기만 해도 우리가 암송만 해도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악한 영들이 그거에 대한 권세를 더 느끼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이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떤 예배든지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한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전에 주기도문을 한다. 찬송가 끝나고 주기도문을 한다. 여러분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끝날 때 네, 축도를 안 하시면 하는 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산교회에서는 1, 3부, 네, 2부 때는 안 하지만 1, 3부 때 이제 마지막 축도 전에 주기도송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뭔가 모름지기 끝날 때 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중요하다. 네. 제가 이게 자주 설교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나 주기도문을 까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갑자기 헷갈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음이 좀 묻힐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물론 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줄임말은 주문인가?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문인가?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본 이유는요. 그 기도의 형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 그것이 그냥 관습화돼 버려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명력을 잃은 언어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이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주로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언제 하냐면 마지막에 하지 않고 대표 기도, 네, 이제 저희 중고등부 주보에는 우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신학적인 생각인데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이따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지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효라는 게 아니라 부족할 수 있어요. 뭐에 비해서? 주님의 기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아이들이 형식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그렇게 좀 특이하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강의안이나 또 제 말 속에서 일부러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는다, 외운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언어가 사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표현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외워버린다, 그냥 그걸로 끝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한번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일단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제 완성 것이 교회가 이제 어떤 조직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완성돼 있습니다. 완성돼 있고,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짧고 축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보름직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작년인가요? 네, 이제 몇 년 동안 아침 묵상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제자로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구제도 있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기도는, 그리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외식하지 마라, 너 사람들 보내서 기도하지 말고 저 은밀한 곳에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현란한 언어로 막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위세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밀하게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11장에 가면 이제 보기 불편하죠. 11장에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달라, 떡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빵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가면, 11장 13절에 가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기도 문구를 가르쳐 주시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그것에 대한 결말, 기도의 결말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다소 허무한 결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용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 지금 약간 설교처럼 됐는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냥 성경 구절로만 놓고 보았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다 열린다. 네, 이게 11월에 가면 가장 능력을 바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11월이 언제냐면 수학 능력 시험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런데 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친구가 있죠. 여행 중에 찾아온.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있는 이 친구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의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누군가를 위한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365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111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릴레이 기도에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빡세게 해야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망치는 것은 무엇이냐?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기도에 덧대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방향성 자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가 어떤 대생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우리의 욕망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이 1시간 안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한 7시간, 6시간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기는 조금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고 강의가 좀 루즈해질 수 있어서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요. 우리, 그리고 하늘, 그리고 또 나라, 그리고 아버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21세기 찬송가 버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또 나중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멈추면서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단연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개역개정과 지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 새로운 버전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러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제 원어에는 당신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로 당신이라고 하면 조금 맞먹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너무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냥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라는 말로 이제 의역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늘 그리고 나라 이 장소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은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 이런 거를 막 억제하라, 제어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망을 기도로 채우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중보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근거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네. 한글 성경은 하늘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our, 원어도 우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인드 세팅 자체가 나만을 위하는 아주 시야가 좁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 기독교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화되었어요. 개인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영성 신학자들은 이게 찬송 가사 중에 또 CCM 가사 중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경계를 우려합니다. 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이긴 해요. 물론 내가 바로 서야 내 신앙이 잘 서야 우리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 그냥 언뜻 생각해 보셔도 개인으로 부르시긴 하지만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뭔가 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만 보더라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한 명 모세 혼자 막 다 하는 것 같죠. 여호수아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정신이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남산교회 주시는 공동의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 전도, 우리 인가기도. 그러나 이 남산교회만 주시는 독특한 목표는 여러분 생각해 보았을 때 남산현교회 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거. 한국 교회 주시는 독특한 기도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세계의 기독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했을 때요, 막 가슴이 떨리셔야 돼요. 이게 그냥 여기 지금 몇 명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같은 그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주기도문을 하시다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떨리시면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거 주기도문 하고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을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라,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말입니다. 하늘은 heaven, 천국이죠. 그리고 나라는 kingdom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DOM, 맞죠? 이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하고요. 천국 하면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네. 우리가 대부분 천국, 이제 해분이라고 썼고 우리 번역에는 하늘로 되어 있지만 어디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 네. 이것이 뭐가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격화돼요. 네, 그러니까 가는 천국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고 땅을 디디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냥 간다. 죽으면 간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80대 20이지 않을까. 가는 게 80이고 오는 게 20이지 않을까. 그런데 주기도문은 줄창 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국가, 나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도외시하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권자가 있는 것이고 통치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대한 뭔가 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내 통치, 내 다스림은 끝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갈 천국만이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많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거죠.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냥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해봐라. 할 수 있느냐? 못할 것이다. 네, 저도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버지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까지도 사실은 이제 나아가요. 탕자의 비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지나가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가 됐냐 안 됐냐 달성률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A라는 기도를 해서 A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을 넘어서 그 A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를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요, 탕부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탕이 제가 한자는 못 쓰지만 낭비한다, 방탕하다 할 때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들이 낭비했다. 예. 근데 이 탕부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예. 막 때려 죽여도 둘째 아들을 때려 죽여도 되는데 사랑을 낭비한다 이런 의미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의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첫째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어쨌든 이 비유의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첫째도 아버지로 고백하고 얘도 아버지를 고백하는데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얘도 당연히 몰랐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그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회복이 되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는 분인지 조금 안 게 아니라 아예 몰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 아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하나구나,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공동체에 묶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냥 절로 가 그럼 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자녀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 나라,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보시면 주기도문을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 보통의 이제 연구가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 페티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한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 청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네,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한 거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예요.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위대해지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사실은 하진 않는데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문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기도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이렇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지만 그 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다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인데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자체가 구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도 있지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와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다. 네, 조금 시쳇말로 표현할까요? 무릎 꿇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구별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운데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나라, 통치, 그런 개념 속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울며 쥐어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너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 누구누구의 삶을 통해 우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여지심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너무나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천군 천사를 끌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각자를 다스리신다.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몇백만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정말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바뀔까요? 정말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냥 그게 흘려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통치를 의미하고, 그 나라는 아버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통치를 의미하고, 그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다. 네, 우리의 나라, 여러분도 각자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다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그분의 순종을 받겠다,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돔이라고 하죠. 그래, 종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냥 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왜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번째는 하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영역. 땅은 불완전함의 영역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요. 이 하늘과 땅은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여러분 천국에 악의 세력이 다스릴 공간이 있을까요? 틈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 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긴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 그래서 줄여서 그냥 완전한 영역, 땅은 불완전한 영역.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이해가 없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긴가민가, 질까 말까, 바등바등 하고 있구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금 못 이기고 막 이길까 말까 연장 후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그냥 놓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오실 때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외우실 때마다 통치를 앞당기는 거예요. 종말을 앞당기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사람, 정말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나라인 것이, 자기의 나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내 세상, 내 영역,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청원입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네, 그것이 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2페이지 3번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쉬워서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굶주림과 기아와 그런 처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네. 참 우리가 배부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 어렸을 적에 정말 우리나라 또한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사실은 와닿지 않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실제적인 고백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 없고 정말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 기도가 의미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일용할, 지금 오늘 일용할, 네. 지금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 여러분 이것이 이거 하면 뭐 생각나세요? 혹시 성경에서? 일용하다. 하루만 할 수 있다. 뭐 생각? 만나. 그렇죠? 만나는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괄호에 적으셔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 됐건 인간관계가 되었건 뭐 시험이 되었건 하여튼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만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나. 이 만나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왜 육적인 기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늘 이렇게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수술대에 있는 분들 정말 그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 영적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사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하나님 시험 잘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만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가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찬. 네, 여러분 우리 성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저 봐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제가 뒤에는 좀 흐릿하게 해놨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런 어투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얘 용서해 줬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착하게 읽으면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지만 원래 원어는 문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깊이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빚.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았는데 sin management라고 하는 말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인용하시는데 그 학자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sin management.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의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그것을 sin management, 죄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게 끝났고 주일날 와서 늘 우리 대표 기도회 때처럼 부족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빚 개념으로 있다는 거예요. 빚. 그러니까 빚은 뭡니까 여러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갚아야 되는 거죠. 탕감해 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죄는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대충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같지만 죄는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으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빚, 뎁트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빚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런 빚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죠.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죄는 탕감받아야 하는 것이며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없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이 말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쌓아온 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탕감해 주셔요. 너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도 나에게 빚진 그 빚을 없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재무 관계를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크든 작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입니까? 그러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애주는 것이다. 용서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해주셨음을 미리 선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쭉 또 빨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의미를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 괄호를 쳐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구원하소서. 네, 악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냥 어디 밖에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는 약하다. 그리고 혹은 악한 자는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늘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심지어 우리보다 늘 강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이것은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편집 때 이제 딱 기도문으로 만들어진 그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것은 궁금해 하셨을 수 있는 대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고 우리 남산교회는 하는 편인데요. 이게 대개라는 뜻이 이런 뜻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게 되면 호티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그 접속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 권세, 영광. 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세.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끝나긴 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할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잘리네. 네, 비유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나라와 권세, 이것은 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나라, 그럼 뭘까요? 로마 제국.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권세. 네, 권세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쓸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황제에게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권세는, 힘은 제국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께 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권력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같은 사람, 이렇게 권력 속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로마 황제 로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삭개오. 삭개오가 이 권력에 붙어서 부유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돌이키는 삶. 그것이 영광. 마지막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주기도문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아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에 들려야 많이 오신 줄 알아서, 네. 좀 새롭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나는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신다면, 주기도문을 고백하실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실 때마다, 이런 깊은 내용들이 막 우리에게 떠올려지면서, 내가 빨리 할 수 없어. 천천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상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님의 기도만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사실은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죠. 네. 조금 제가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냐? 그냥 예수님이니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고 그거의 정수가 주기도문인데 딱 2가지만. 네. 요한복음 17장이요. 가장 긴 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를 쭉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 기도는 묶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무신론 논객이요. 이렇게 정치 논객이요. 한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도 숫자에 매여 계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숫자에 매여 계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 1등을 하길 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다 1등 만드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우리의 기도를 조금 이렇게 놀린 거죠. 네. 너의 기도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언뜻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1등이 된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2번째 마태복음입니다. 2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위대한 문장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여기서 그냥 그것을 생각했어요. 아까 키워드 아버지 그리고 뜻을 조금 바르게 보자면 나라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려졌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되게 인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이잖아요. 그 절절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그것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 2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우루과이 성당에 적혀 있다고 전해지는 주님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봤고 이 글이 어떤 단행본에도 신뢰할 만한 단행본에도 이게 김명복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쓰시죠. 이 김명복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서 이게 아마 신뢰할 만한 정보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구글링을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 또 강의안을 다운받으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이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깊은 주님의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계속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물론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기초이지만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넘어서 우리로. 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네, 이게 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내 인생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 내 바운더리, 내 자녀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에서 아버지 관점으로. 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나 중심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원하시는지 내 삶의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대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1강이 배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개념을 세우고 싶으신 것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기도의 정신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본이 되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주님의 기도로 강의를 했으니까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21세기 찬송가 버전,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버전이어서요. 일부러 이걸로 우리가 같이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좁아져 있었다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고백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주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